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님의 탄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잠깐 증거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즈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인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안정시키면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시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 집에 가보면 마구간에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소 먹이통, 말 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한 구주시다. 그러면서 호련히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심부름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천사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천사들은 무슨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심부름꾼 존재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천사들인데도, 또 천군, 그들인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은,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자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대상자들이 원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자기가 태어나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선택은 받았지만 자격이 부족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이 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니까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창세 전에 그 시간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고 창세 때부터 계산된 시간은 약 6,000년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까지는 약 4,000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100년이 됐는데도 이루질 못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1000년이 됐는데도 이루질 못하고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좋은 일입니까? 답답한 일입니까? 예? 답답한 일이에요.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사랑의 대상자들, 그들이 죄를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자격이 미비돼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4000년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값을 담당해서 형벌을 당해주고 부족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자격을 얻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4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고 이루었던 일을 1000년이 돼도 못 이루고 2000년이 돼도 못 이루고 3000년이 돼도 못 이루고 4000년이 돼도 못 이루어 가는데 누가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동안 수고하던 어떤 일, 계획하던 일, 이루지 못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때 뭘 받으시더라?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거예요, 영광. 두 번째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 하지 말라, 하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그건 몇 가지라고 그랬죠? 248가지. 또 하지 말라, 이것은 365가지. 다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루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짐을 지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감당치도 못할 일을 계획해서 그걸 감당하라고 밀어붙인다면은 그건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 613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올바른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완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된다? 사람들은 이루지도 못할 계명, 율법, 말씀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율법 613가지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는거니? 자, 로마서 13장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신약 257쪽쯤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할 테니까 선창할 테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시자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들이 이 인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이루신 것은 곧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랑을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목숨을 바치시는 목숨을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무엇을 완성하셨더라? 율법을 완성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한 올바른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져서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나라, 국가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순서는 관계없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영토. 두 번째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국민, 백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영토가 넓어도 국민, 백성이 없으면 그건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그거예요. 무용지물. 또 나라, 땅과 백성, 국민이 있어도 그들에게 주권이 없으면은 그거는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가르칠 때에 여러 가지 인생 육신의 생활에 관계된 기도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꾸 부흥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국가 자체가, 천국 국가 자체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 율법 613가지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더라? 영광을 받으시게 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더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크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두 번째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미 첫째에서 말씀하신 말씀 증거한 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65쪽, 거기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보고 익히는 말씀입니까? 신약 365쪽쯤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남의 집 잔치에 들러리 정도 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죗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늘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모든 사실을 믿어지게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평화? 이미 첫 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택했지만 무엇이 부족하더라? 자격을 만들지 못했더라. 그 자격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를 다 해결하셨으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됐고 우리 자신의 심령이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 그겁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슨 징벌이 따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의식 가운데에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받게 될 죄값의 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고요? 불안해서 발을 오므리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맞은 사람은 발을 편하게 펴고 잔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활 속에 나온 격언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죄를 짓고 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살았을 때 그 징벌이 임하지 않으면 죽음과 동시에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도 자기 내심, 자기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이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까? 또 죽음과 더불어 그 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다 해결하시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죄의 징벌받을 지옥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가 자라날 때 어렸을 때예요.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잘못을 아는 것 같은데 혼내지 않고 그냥 미루어 가면은 그때 어쩌죠? 혼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혼이 날까? 학교 생활하나 직장 생활하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나 누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드러내고 혼을 내고 때려주면 괜찮겠는데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활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천국 복락을 누리며 그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치 않게 이 나이에 아픔을 당하고 죽어간다. 노쇠해져서 또 죽어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어간다. 암이나 기타 중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다? 찬란한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자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감격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